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11월 30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레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화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견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옳은 것을 선택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가면 우리의 눈길이 머무는 물건이 있습니다. 눈길이 머무는 물건은 사게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대개 이처럼 눈길이 머문다는 것은 마음에 들고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눈길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의 눈길이 머문 곳에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또한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눈길이 머무는 그곳에서 우리의 취향, 가치, 선택의 기준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물건을 고르는 일에는 이런 부분은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삶과 관련하여서 생각한다면 얘기는 아주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의 모습이 드러나며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진단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길이 어디에 머물러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삼손의 무분별한 행동을 통해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블레셋을 응징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삼손은 잉태되기 전에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정체성과 사명을 받은 인물입니다.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 삼손의 정체성은 평생 나실인이었고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나실인이란 특정 기간 또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기로 결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민수기 6장에 나실인이 지켜야 할 규례가 나옵니다.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면 안 되고 머리를 깎아서도 안 되며 죽은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됩니다. 이런 규례를 지키면서 정결하게 살아야 할 삼손이 2절에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3절의 부모는 당연히 이 결혼을 반대합니다. 부모의 반대에 삼손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을 히브리 원문으로 지역하면 그녀가 내 눈에 옳습니다. 그녀가 내 눈에 좋아 보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녀가 옳고 좋아 보인다고 합니다. 그녀의 삶의 방식과 섬기는 신이 옳고 좋은 것입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이 블레셋 여인에게 지금 삼손의 눈길이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실인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의 정체성을 버립니다. 그가 그렇게 옳다 좋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삼손의 눈입니다. 삼손 자신의 눈길이 머물렀고 자기 눈에 좋고 옳아 보였습니다. 사사의 역할을 하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야 할 삼손이 사사기의 주제처럼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내용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우리가 발견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어디서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여호와 보시기에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눈입니다. 이스라엘의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하나님의 눈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눈에 그른 것은 그른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더 정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살아야 했던 나실인 삼손마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삼손의 눈길이 이방 여인에게 머물렀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과 사명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곳곳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가볍게 여기는 삼손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2절에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합니다. 9절에 자신이 죽인 사자의 시체 안에 있는 꿀을 먹고 그것을 부모님에게 가져다 주어 먹게 하고 그 사실을 숨깁니다. 나실인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자의 시체 안에 벌떼와 꿀이 있는 것은 정말 이상합니다. 이처럼 삼손의 행보도 이상하고 좀처럼 종잡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19절을 보십시오. 삼손이 수수께끼 끼어 관련하여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이런 행동은 거룩한 사명을 이루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런 행동은 자기 아내가 그 답을 알려주는 바람에 단단히 화가 나서 분풀이를 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홀로 소라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삼손은 그의 정체성에도 그의 사명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자기 눈에 좋은 곳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 눈에 옳은 곳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일은 삼손의 이런 기이한 행보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은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여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고 있고 이 일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다른 역본으로 보면 삼손의 부모는 이 일 배후에, 이 일이라 하면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이 일을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로 삼고자 하시는 것을 몰랐다라고 합니다. 삼손의 종잡을 수 없는 행보에도 하나님은 4절의 말씀처럼 그 틈을 이용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구원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삼손은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에 옳은 대로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은 요즘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서 여러분의 영적 삶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영적 삶을
진단하는 기준이 여러분의 시선이 머문 곳입니다. 삼손처럼 여러분의 소견에 오른 대로 여러분의 눈에 좋은 것에 시선을 두지 마십시오. 삼손처럼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졌어도 하나님 눈에 보기에 옳은 것에 시선을 두지 않는다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들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에 옳은 것에 여러분의 시선을 두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참된 시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사는 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시선을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구호는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옳은 것을 선택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옳은 것을 선택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일에 고정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안장로님과 그 외에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삼손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시선을 두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길이 그곳에 머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이 옳다고 하는 곳에 우리의 눈길이 머물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항상 유지하며 또 주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의 사명들을 감당해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시선을 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안장로님을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병상에서 온전히 자가호흡할 수 있도록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다시 예배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재훈 전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수술 이후에 모든 회복에 함께 해주시며 온전하고 깨끗한 회복이 있게 해주시고 후유증 없고 전이 없는 그런 회복으로 다시 또 우리 품에 돌아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아버지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우리를 위축하게 만들고 또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게 하지만 하나님 두려워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또 위축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과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며 그 성대를 보호하여 주셔서 힘있게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멘토 축제에 함께 해주시고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또 지난 1년을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 멘토들을 또 도전하고 격려하며 또 2022년을 기대하며 저희들이 모입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묶어드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멘토들이 주님 앞에서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불릴 듯 일으키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주님이 옳다고 하는 일에 우리의 시선을 둘 수 있도록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